오늘 오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의 장막 예배를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전에 하지 못한 설교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배의 축복 네 번째, 예배가 연락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이것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윗이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 복들이 시편 24편, 27편, 29편, 33편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시편 24편과 그 배경인 아모스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좀 이렇게 예배 축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면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첫 번째. 자,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2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들은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의 문. 하나님이 성전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문들은 보니까 영원한 문들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문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허락된 것으로 영원히 존속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영원한 문은 누굴까? 신약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으로 삼으시고 예배자를 문으로 삼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겠어 안 찾겠어요? 찾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의 꿈은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냐면 예배자들을 문으로 삼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문으로 삼고
임재하시는 샤바트, 임재하시는 영광을 다윗의 장막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면 먼저 막 우리 마음에 기쁨과 샬롬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 우리 예배가 연락되면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평안이 넘칩니다. 내가 예배를 오늘 드렸는데 오전에 내 마음에 막 기쁨과 샬롬이 막 넘쳐. 그러면 내 예배가 연락됐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글로리가 나타나면 어둠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어둠들이 떠나요.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좌절, 낙담, 두려움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고 우리가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지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심령들은,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는 막 자유해요. 할렐루야. 막 자유해요. 그리고 영혼육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변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정이, 하나님의 형편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삶의 전환점이,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또 선교사로 오지로 막 나갔던 사람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잡았던 그 돈, 명예, 권력, 직장, 이거를요 못 내려놔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려놓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에브라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럴 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17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최고의 존귀요,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근데 다윗은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인생을 정리할 때 성경 기자는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말해. 종기를 끝까지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죄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늘 하나님의 뜻 안으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다윗은 쓰임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이 땅에 샤바타 임재하십니다. 예배자가 문이요, 문.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다가 이 자리에 예배자가 있어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꽉 회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회중 안으로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막 나갈 때 그 한 사람이 영광의 물꼬를 쫙 틉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는 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여러분의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있으면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자가 있으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는 것이 부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부흥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방문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의 2000년을 쭉 보면 언제 부흥이 일어나느냐?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할 때, 제가 대학 시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지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사모하고 막 그 예배를 사모함이, 그래갖고 막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앞자리에 막 예배 중에 복수가 뻥 터져갖고 그 암 환자들이 그 예배 중에 막 임재가 임하니까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는 삼박자 오중복음 뻔합니다. 대학생인 저에게 첫 설교를 딱 들으면 끝이 어떻게 끝날지 내가 다 깨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설교가 그 설교들 뭘 이렇게. 그런데요, 예배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막 눌려갖고 예배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냥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평강이, 자유함이 막.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문을 삼고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막.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는, 우리 교회에 모시는 영원한 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의의 거룩의 옷을 입고 가능한 한 뜰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성전 뜰만 말러 가지 말고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가서 거기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배의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를 문으로 삼고 예배를 보좌 삼고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깁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예배자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임재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법도를 알고 있는, 예배를 알고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깊은 예배를 드렸는지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알고, 어린 한 18, 19쯤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수금을 가지고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앞에 나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미를 다윗은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 삶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문으로 삼고 다윗의 예배와 찬송을 보좌 삼고 샤바타하게 막 영광으로 임하니까 사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으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좌 삼고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 예배자가 서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땅에 임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자들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전쟁을 치렀을 때 대할 때 자세가 달라요. 전쟁이 터지면 예배자가 아닌 사역자들은 무조건 막 싸우는 거야.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구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요. 그래갖고 어떤 이겨보려고. 근데 예배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쟁사를 쫙 연구해 보면요, 예배자들이 어떻게 이기는지가 달라요. 자,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남유다가 완전히 포위됐어요. 북이스라엘이 80만, 남유다 40만. 그때 여러분, 일부가 소리를 지르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막 불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나갑니다. 찬양을 부를 때, 노래를 부를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역대하 2장에 모압, 암몬, 세일 거민들이 연합군을 막 쳐들어갈 때 여호사밧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심이 히스기야하고 여호사밧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이 왔어요. 모래알처럼 막 떼거리가 막 밀려왔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싸우냐면요, 우리가 여호사밧이 예배자라는 것을 모르면요, 이 전쟁을 해석이 안 돼요. 그 대군을 나갈 때 찬양자를 쫙 세워요. 찬양단들을 딱 세워갖고 그 찬양단들과 함께 찬양자들을 선봉에 딱 세웁니다. 그래갖고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갈 때 역대하 20장 20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은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여호와의 니스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자를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꼭 있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찬양을,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감사의 찬양을 막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보좌 삼고 임하셔서 치유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어둠도 결박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케냐를 갔을 때 나오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마사이족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은 여자 싱글. 마사이 부족은 여러분 그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선교사들도 케냐 나이로비에 이렇게 사시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런 사역을 해요. 근데 이분은요 마사이 부족에 살아. 그것도 싱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 보고 정말 그 단기팀들이 정말 은혜 받고 막 어느 날 밤에는 울고 불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사역을 가면요 찬양이 끊이지 않아. 찬양을 불러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때 저는 우리 단기팀들이 예배의 비밀을 조금 맛봤어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샤밧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이거 한 가지는 하고 가야 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자, 아모스 9장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회복되면요 나타나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영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절과 12절 사이에 영어로 보면 so that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12절 이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면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한 거예요. 이때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이 무엇을 추수하냐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의 남은 자들은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요, 즉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얻게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된다. 대추수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대추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부들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브라이드 워십, 신부들의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8절 읽어보세요. 야고보가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슬렘 예배를 비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슬렘 같은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그냥 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면 잡혀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한국말이니까 이게 뭔 찬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 청년들이 막 그 버스킹 찬양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찬양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예수를 믿겠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순복에 드려진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면 저 주변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2월 첫 주에 지금은 그런 예정이에요. 자, 온 세대 어울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녁 예배를 2시에 땡겨서 전 세대가 모여서
바라기는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영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말씀의 삶을 나누는, 그래서 공동체, 즉 소그룹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하면서 한번 올해는 예배자의 비전을 가지고 이 온 세대 어울린 예배를 잘 준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함으로 이 놀라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을 한번 맛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